저는 교회 건너편 중량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걷기 운동을 합니다. 걷기를 열심히 하는데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배가 안 들어가서 문제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두 버드나무에 까치둥지를 지었는데 여름에 아마 장마, 비에, 바람에 날아간 것 같아요. 제가 그 까치둥지에 집을 질 때 저 가지에다 집을 지면 무너질 텐데 그랬더니 저 아내가 까치가 당신보다 더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집을 잘 질 거야. 어쨌든 무너졌어요. 그런데 1월 초에 보니까 같은 나무에 다른 가지에 이 까치가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한번 보시면 중량천에서 의정부 방향 가다 보면 집을 짓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까치는 달력을 볼 줄 모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새해가 되니까 자기 둥지를 새로 짓고 있더라.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농부가 봄을 준비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봄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영감을 받아서 2월 달에 봄을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씨가 어떤 씨는 첫 번째 보니까 길가와 같은 곳에 떨어져 가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싹이 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비유는 뭐죠? 돌밭 같은 곳에 떨어지니까 씨가 이렇게 자라다가 뿌리가 흙이 얇음으로 뿌리가 말라서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만 위에 가시덩굴이 훨씬 빨리 자라니까 아마 결국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땅, 열매 맺는 좋은 땅,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은 나쁜 땅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즉 우리로 말하면 나쁜 마음이 있다면 좋은 마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관심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 실제 보는 자연의 모든 것을 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이 밭이 고산지대에 있으니까 땅이 석회암질이고 토양이 딱딱해서 처음부터 굳은 땅이에요. 근데 이걸 농부들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뜻으로 주님이 비유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길가와 같은 밭,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고 각각 4종류의 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요 4가지 밭의 모든 그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고 졸리기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조건 거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이 그래 기쁨으로 들려져요. 그러다가 작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그냥 쉽게 넘어지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잘 보세요. 말씀이 잘 자라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잘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또 내가 감사 생활도 하고 믿음으로 경고에 선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근심 걱정 염려가 확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 안에 믿음으로 견고히 선 거는 어디 가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세 밭의 모든 것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냐가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자, 오늘 비유에 나오는 4가지 마태복음 13장 밭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주일은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길가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굳어있다, 딱딱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이 없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길가와 같이 굳은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첫 번째로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뭐 우리 도시에서 자란 사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밭은 다 기름지지 어떻게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 산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길로 나간다면 정문으로 나가서 이 우리 교회를 본다면 사단지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로로 인도로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지 사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제가 통계 내보지는 않았지만 7명은 교회 주차장으로 질러 가요. 사단지 사시는 분 손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예전에 시골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밭을 길로 가려면 한참 이렇게 돌아가는데, 농사철이 아니고 곡식을 심지 않은 데서 저같이 개구장이나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우리 유장로님의 성격이 엄청 급해요. 제가 성찬식을 때 그런 분이 먼저 남이 밭으로다가 이 지름길로 걸어가면 그 다음에 제가 가고, 그 다음에 김장로님이 가고, 그 다음에 백장로님이 지나가고, 여러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길이 뭐가 같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길가와 같은 밭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씨를, 지금 농사법이 아니라 씨를 뿌릴 때 길가와 같은 곳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딱딱하게 굳은 이 길가와 같은 밭을 봄 되면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되는데 쟁기나 홈이나 삽 정도는 막 딱딱해가지고 안 뒤집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여러 사람 여러 모양으로 마음이 밟히면 그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로 인하여.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도 좀 서울에 살아가지고 어디 갔을 때 피부가 하얗고 뽀얗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는 왜 없겠어요? 근데 저 새카마하잖아요. 물론 햇빛에 그냥 다녀서 그런 원인도 있겠지요. 자, 내가 타고난 피부가 있어요. 타고난 어떤 외모가 있어요. 내가 타고난, 옛날로 말하면 신분이 있단 말이죠. 내가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고분고분하게 참 이렇게 이쁘게 잘하는데 묵뚝뚝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의지와 행동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 당할 때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보면, 아니 세리라고 다 도둑놈입니까? 세리라고 주인 취급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죄인 취급하고 강아지 취급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 마음, 강팍해진 마음에, 사람들이 밟혀진 마음과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직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고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나는 남에게 신세 져본 적도 없고 남에게 또 뭐 어려울 부탁을 받을 때 도와준 적도 없다. 나는 혼자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얘기를 들려주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목사 양반,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준단 말입니까?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길가 같은 밭의 특징은 뭐죠? 딱딱해서 씨가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해 줬죠?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굳은 마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의리 있고 참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인생 마지막 끝날 때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쓰러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했어요. 율법적으로 유대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는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수용성을 가지고 여러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이 율법에 완전히 신념으로 강에 뭉쳐 있어 가지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누구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예요. 근데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율법의 신념, 율법적인 강한 것에 자리 잡은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예수를 믿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여전히라는 말에 주목해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하게 성령 충만을 전할 때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요?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지금까지 살기가 등등하여, 이 말은 살기를 품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에게 손에 끼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 말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스데반 집사를 죽인 후에 지금까지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다메섹을 가고 있어요. 다메섹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경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핍박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 핍박을 받으면 나는 예수 옛자도 듣기 쉽지 않고 교자도 듣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서 가정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20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으로 그의 마음이 경직되고 굳어 있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다 옥에 가두든지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런 강한 마음으로 그는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완전히 길가와 같은 마음에 바치잖아요. 이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절 4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췄어요. 여러분, 한낮에 햇볕이 환하게 떠 있을 때 웬만한 빛은 보이지 않잖아요.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비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겨울에 우리 교회에 제가 게을러서 눈을 안 치워가지고 이쪽이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설 명절 기간에 눈을 하루에 3-4번씩 치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늘이라 이 눈이 얼어요. 자, 여러분, 빛은 따뜻함이잖아요. 그리고 포근하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본 순간 왜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나요? 이 말은 사울은 지금까지
율법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볼 땐 자기는 너무너무 의로운 사람이야. 저 예수 따르는 자는 죽일 놈들이야. 세상에 저 사마리아 사람이나 세리들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그는 의롭다고 살아온 그에게 주님의 강한 빛이 확 비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러날 때 엎드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주님의 빛이 저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확 비춰줄 때 추하고 더러운 모든 오만 가지 잡동사니가 다 드러나면 우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번씩 부를 때는 깨어있는 자,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그 길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 두 번씩 이름을 부르잖아요. 바로 사울아 사울아, 지금 자신의 율법관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빛이 비치기 전에는, 자신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런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강한 지식, 자신의 철학,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꽉 마음이 굳어진 곳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확 비출 때 그들이 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울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아니 당신이 누군데?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 주님과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왜 귀해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뵌 것 같습니다. 시작. 주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주님이 자신과 동일시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 신앙이 떨어질 때도 교회를 핍박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바로 보세요.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사울이 처음부터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사울을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진 길가와 같은 땅을 가진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저는 메시지를 하나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아무리 주님께 붙들림 받지 않으려고 네가 주 앞에 나오면서 아유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아우성 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김집사 아무개야, 너는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 살육의 마음, 살인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지 않냐? 내가 사울도 불렀는데 내가 너를 부르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눈으로 또 볼 때, 내 시각으로 볼 때, 아, 주님은 저 사람은 최소한 안 부를 거야.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손에 장을 지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주님이 불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만난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자기는 가장 의로운 자라고 말했던 그들, 이 강팍한 그를 주님이 바꾸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안티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가운데 어쩌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를 했는데 섭섭하게 했거나, 내가 사업상 직장 거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쳐서 그들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살아온 그 동네에서 전통적인 신관이 있잖아요. 성황당을 모셔도, 돌멩이를 섬겨도, 바위를 섬겨도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할 때 바울이, 아니 나무에 달려 죽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면 나도 교회 나갈 텐데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티를 거는 그런 마음이 굳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옛 조상들의 그 효는 뭐죠?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제사잖아요. 제사. 부모가 늙고 병들어서 경제적인 어떤 힘이 없을 때는 짐처럼 여기던 사람도 돌아가시면 나에게 복을 줄 사람과 저주를 줄 수 있는 재앙으로 다가올 칭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 장례부터 시작해서 제사를 잘 지내는 그런 우리 전통적인 신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추도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들이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외쳐도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이웃 가운데 마음이 굳어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마음의 밭을 뒤집었습니까? 주님이 강한 빛이 그 마음의 모든 내면을 확 드러내서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강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삽으로 안 된다면, 쟁기로 안 된다면 굴삭기와 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을 확 뒤집어 놓을 때 그들은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얘기해요. 사람 변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변하죠? 생사의 죽음의 여탈권의 문제 앞에 있을 때 변해요. 큰 대수술, 살 수 없다고 말하는 대수술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 그때 인생관이 바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살아온 굳어진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마음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사울이 다른 사도들에게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나서서 그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깨뜨리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뒤집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강한 역사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도 이 사울의 마음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초점이 뭐예요? 나쁜 땅, 좋은 땅 구분이 아니라 나쁜 땅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농부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을 수 없는 길과 같은 마음의 굳은 밭이라도 성령의 강한 역사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마음밭을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2025년 우리 2월 봄을 준비하여 열매 맺는 신앙으로 모두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